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없다없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78장 같이 찬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본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교동은 16번, 시편 28편에 있는 교도 같이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6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하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경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계절 5월 둘째 주일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혼란한 세상에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때로는 교만과 욕심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들이 우리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5월 어버이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이 생명이 소생하듯이 연약해지고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만물의 생멸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후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준비한 손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나누어 먹으며 성도들 간에 아름답고 참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다림역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 아멘.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아멘. 주님이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 가정에도 주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 성경 말씀으로 피로족 신채색옷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주께 맡기며 신뢰하자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가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고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으니 그들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천천히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37장 29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7장 29에서 36절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애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어서 잠깐 환영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자매님, 안은경 원사님 지인 되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면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저희가 꽃을 좀 준비했는데 좀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남자 거라고 그랬죠? 네. 이 빨간색이 남자 거래네. 이걸 권사님 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대. 이게 여자 거래요. 이게 남자 거고.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그래도 사람이 둘인데 여기다 놔드릴게요. 네, 모두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네, 내년부터는 안타깝지만 두 분에게 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더 70이 되었기 때문에 어르신, 뭐 아이를 낳고 나서 어른이라고 불러야 될지 언제부터 어른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인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어른 존경의 개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로 적신 채색 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용을 잠깐 좀 먼저 설명을 잠깐 하고 갈게요. 오늘 계속 우리는 창세기에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본래가 천성적으로 참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성경을 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곡해해서 보는 건 이제 성경의 주인공, 소위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 말고 소위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랑 다르고 좋은 것이 더 정확히는 좋은 것만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을 볼 때는 있는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렇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유독 예뻐하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은 요셉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11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겐 똑같이 공평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들이 입어야 될 옷을 입혔는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일을 안 해도 돼 라는 얘기거든요. 왜요? 일은 누가 해도 되니까 11명의 나머지 아들들이 하니 너는 일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 형들이 보기엔 밉상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10형제, 그러니까 11에서 12번째가 이제 막내 동생이 있고 요셉이 11번째인데 이게 10명의 형제들이 사사건건 잘못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형 이거 잘못했어, 이 말 잘못했어, 이거 못했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더 미워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은 들어주지 않으니 그 화가 이제 끝까지 났는데, 어느 날 이제 목자가 돼서 목동을 양들을 치러 나가 있을 때에 아버지가 도대체 못 믿겠는 거죠. 형들이 하는 짓을. 그러니까 가서 좀 뭐 하고 있나 또 요셉에게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냈는데 역시나 형들이 있어야 될 곳에 형들이 없어요. 역시 또 문제가 터진 거죠.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또 딴 데 가서 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을 찾아 요셉이 갔는데 저기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들이 꾀를 냅니다. 아마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게 어떻게 되나 보자라는 시기였는데 우물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우물에 가둬놓고 나중에 이제 꺼내줄 심사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그래도 장자라 죽일 수는 없고 그냥 한번 혼내다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우물에다 가둬놨다가 나중에 건져내려고 그랬는데 잠깐 무슨 일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그 동생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오자 그 동생을 팔아버렸네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형들은 이제 동생 없이 집으로 가야 될 판이 된 거죠. 이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꾀를 써도 그렇게 꾀를 썼는지 채석옷이 벗겨져 있으니 그 채석옷에다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이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자. 그러고서 아버지에게 그 채색옷을 갖다 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채색옷에 피가 묻은 거 보니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얘기가 오늘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화가 많이 났고 화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죽음에 통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하나로 단어를 요약하자면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은 크게 성경에 3가지로 얘기합니다. 그 나름대로 AI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계속 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3가지로 나오는데 에로스, 필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에로스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에로물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남녀 간의 성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욕망, 열정적인 사랑을 얘기하고요. 2번째 필로의 사랑은 뭘 얘기할까요? 형제 간의 우정, 친구 간의 우정, 그것을 필로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번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신적인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뭐가 좋을까요? 아가페?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단계로 봐요. 그래서 에로스 다음에 필로 다음에 아가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사랑은 뭘까요? 이 3가지가 균형 맞춰 있는 게 건강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는데 에로스는 사실은 열정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요 뜨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미지근하게 하는 건 사랑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 하나 필로의 사랑,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좋은 게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사랑?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저도 평생에 아버지한테 사랑합니다 평생 안 해본 것 같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건 더더욱 잘 안 되는 거라
우린 스킨십이 굉장히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열정적이어야 되며 교감할 수 있어야 되며 희생적이어야 된다. 근데 우린 보편적으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희생적인 사랑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는 그냥 한없이 베푸는 은혜로 보통 이야기를 하죠. 안타깝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역동성이 나타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이랍니다. 첫째는 내적으로 건강해진대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내가 외적으로도 건강해진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이쯤에서는 한번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시나요?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 받으시나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죠? 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네, 다음 장. 네, 오늘은 3대에 걸친 잘못된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도요, 전승되네요. 부모한테 배운 게 있더라고요. 사랑 많은 부모에게 자란 자녀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사랑 못 받고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요,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사랑을 배워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랑을 배워왔을까? 첫째는 이런 사랑입니다. 집착하고 통제하는. 하얀색만 잠깐 읽어볼까요? 상대방의 사생활, 인간관계, 행동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행위. 이런 행동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아빠 말 믿으면 돼.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근데 그것을 잘하는 거라고 우린 가르쳐 왔어요. 이걸 순종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저도 왼손잡이인데요,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맞고 자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왼손 쓰면 혼나니까. 왼손 쓰면 혼나니까 어쨌든 왼손 못 쓰고, 그때는 죄송한 표현인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제 양손을 다 쓰게 돼서 건강한 몸이 됐지만, 당시에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전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되는 걸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뭐하죠? 강압적입니다. 집착하고 통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삭과 야곱이 그런 사랑을 배웠는데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이런 사랑을 배웁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해. 다 아시겠지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거든요. 근데 쌍둥이인데 완전히 달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사냥꾼, 완전히 남성적인, 그리고 야곱은 너무나 여성적인. 그래서 둘이 너무나 상반될 만큼 쌍둥이인데도 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8절 읽어볼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뭐 했다는 거죠? 편애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집착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집착할까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엄마는 둘째에게 자꾸 집착하게 되고, 그리고 뭐 하게 될까요? 내 품 안에 있기를 원하니 통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야곱이 아이를 낳고 요셉을 낳았는데 그 후에 이렇게 합니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들입니다. 유독 이 아이가 이쁘대요. 그래서 이 아이로 해서는 채색 옷을 입혔대요. 뭐 하는 거죠? 편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예요? 그 옷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너는 일하지 마 라고.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러니까 형들도 느낄 만큼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착과 통제는 다음 절. 네. 상대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일방적인 사랑으로 또 다른 집착을 만들게 됩니다. 이상하죠? 제가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키운 것 같은 게, 내 품 안에 있을 때 건강하니까. 그래서 엄마는 내 품 안에 야곱, 그리고
아버지는 내 품 안에 에서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스스로의 또 다른 집착을 또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왜? 그게 바른 사랑이라고 잘못 배웠으니까.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볼까요? 두 번째인데 조건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25장 31절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집착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이들에게도 이거 없으면 안 돼라고 자꾸 가르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희 큰아이를 대학 보내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아이를 키우는 건 한번 연습할 기회를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연습할 기회 한 번만 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아이는 항상 실험 대상이에요. 그래서 큰아이도 해보고 괜찮으면 둘째 할 때는 조금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큰아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그랬어요. 목사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목사 아들은 싸우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지독하게 통제를 했어요. 아이가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도 누군가 아이가 그걸 갖고 싶어하면 무조건 줘라고.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2살 땐가 3살 땐가 이제 다원이 또래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때 무슨 장난감이 어떤 귀중하면 알겠어요. 근데 내 거라는 게 있으니까 움켜쥐고 이러고 놀고 있는데 한 놈이 확 하지 뺏어갔나 봐요. 근데 걔도 싸우고 얘도 싸우려고 들었겠죠. 근데 오히려 저희 안사람이 저희 큰애를 혼냈나 보죠. 그러니까 애가 손을 꽉 쥐고 푸르르 떨더래요. 예, 그 아이의 좀 고통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둘째 키울 때는 좀 편해졌어요. 둘째는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줘요. 왜? 그게 맞다는 걸 알기 시작했으니까. 대학을 보낼 때도 진짜 고민이 많이 했어요. 애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밀어주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남들이 아는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 있죠. 근데 누구 성이 안 차는 걸까요? 예, 내 성이 안 차는 거죠. 내가 포기가 안 되는 건 내가 얘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고 왜 더 넓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좁은 길로 가려고 그럴까?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그때 그 결정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본인도 재미나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에겐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제가 집요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 됐는데 공부하고 싶니?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요번 1학기 성적 나오는 거 보고 너에게 자유를 줄게. 학원을 가고 싶으면 학원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 근데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게 하더라고요. 부모가 배워가면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배워서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뀌고 자녀의 삶도 바뀌는데 아마도 이삭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집요하게 이삭이 자신의 아이 에서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야곱은 누구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에서를 사랑할까? 그의 눈에 보기엔 장자권, 그가 큰 아이이기 때문에 장자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집요하게 파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건강한 사랑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여유로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거고요. 근데 거꾸로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죄송하지만 두 분 어르신께 죄송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게 위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아이가 된다고 그럴까? 노여움이 생긴다고 얘기하지만 어린아이에게 말한다면 투정이 생기는 거고. 근데 그때 어른들에게 왜 엄마 아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해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바꿔보는 것이 더 건강한 가정
사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행동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네,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가 보죠.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방임.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자녀의 경우 올바른 교육 없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또 잘못된 건데, 첫째를 키울 땐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가르쳤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 이제 아예 이제 방치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고. 근데 그 또한 잘못된 건데, 오히려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딴 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무시하고 사는 거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야곱의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혀 무관심합니다. 볼까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 요게 야곱이 12아들을 갖게 된 경위를 말하고 있는데,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외삼촌의 딸이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료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7년이 휴일같이 지나갔대요. 사랑한 거죠. 근데 그 집착이 강해졌어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 외삼촌 라만도 참 몹쓸 사람인 게, 결혼 당일날, 지금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겠지만 결혼 당일날 부부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누나 되는 레아가, 그의 언니 되는 레아가 내 방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아랑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됐든 야곱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부인이 둘이 됐으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사랑해 줘야 하겠죠. 근데 야곱의 눈은 어디로만 갈까요? 라헬에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사랑받기 위해서 한 짓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행동이 뭐냐면 아이를 낳는 겁니다. 왜? 아이를 낳으면 뭐가 될까봐? 내 남편의 나를 사랑할까봐. 이상하죠? 야곱의 생이 끊임없이 뭐에 집착되어 있었죠? 자신이 집착하는 한 조건에 집착되며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도 계속 그런 사람만 붙는 거죠. 아내들이 다 나에게만 집착해요. 주변을 보지는 못해요. 무조건 내 사랑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야곱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라헬만 보여요. 그래서 비라가 아이를 낳든 실바가 아이를 낳든 레아가 아이를 낳든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그냥 쑥쑥쑥 생겨서 아이가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자라가는 건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자신의 쓸모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 사는지를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왜 낳는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집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거들떠 봐준 적이 없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냥 나는 자신의 사랑의 도구일 뿐인 거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10아이들이 각자 자라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필요를 채워가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 사랑받던 아이 요셉이라는 아이에겐 꿈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는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나머지 10아이에게는 꿈이라는 게 존재를 하질 않아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하고 싶은 게 뭐냐? 너 뭐 잘하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뭘 잘하는지를 자꾸 알려줘야 돼요. 넌 뭘 쓰고 오니? 또 그런데 충격적인 건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나는 그 아이에게 그 꿈을 가질 수 있는 과정과 그 공간을 만들어 주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꿈을 갖지 못하면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거죠. 꿈을 찾게 하려면 아이가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사랑이
건강해야 합니다. 네. 네 번째,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건 우리 대부분의 어르신들,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는 공존하고 있는 진짜 사랑이라 믿는 대의를 위한 희생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 가족을 희생하는 게 당연한 사랑으로 알고 왔습니다. 아버지들이 그러하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내나 자녀들은 거기에 뒷받침해 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였고,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건 어색한 행동이었던 거죠. 창세기 34장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31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무슨 일이냐면 에서와 야곱이 다툼이 났었어요. 그러다 화해를 했는데 에서가 집에 가자 그런데 집에 안 가고 세겜이라는 것이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땅을 사고 가축을 기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정착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에 살던 족장 중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야곱의 딸이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근데 참 당시의 문화의 문제였겠지만 겁탈을 한 거죠. 자기 마음에 든다고 확 겁탈을 해서 그 여인을 더럽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둘째 오빠와 셋째 오빠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저것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다가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데 때마침 그 겁탈한 남자가 이 여자가 아직도 좋대요. 그러면 네가 좋으면 너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너희 족족 모든 사람들이 할래, 우리말대로 포경수술이죠. 그걸 하면 다 받아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도 좀 독특하죠. 정말로 좋았는지 몰라도 그래서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남자들이 포경수술한 다음에 2, 3일 동안은 어렵잖아요, 행동하기가. 근데 그때 찾아 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마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갈 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말에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하나가 숨겨져 있죠. 누가 살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내가 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딸 정도는 희생돼도 되는 거예요. 걔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 거고 걔 때문에 내가 힘들어진 거기 때문에 걔는 무시해도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오빠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 일이 합당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이었고 지금도 잘했다 잘못했다는 판가름은 못할 것 같아요. 부목사를 10년 정도 했어요. 작은 교회는 한 350명 정도, 450명 정도 모였고 큰 교회는 한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 친구가 많았어요. 교회 학교도 많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초등학교, 주일학교를 잘 보낼 수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제가 개척할 당시에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작은애가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이제는 날개 달고 오셨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자꾸 뭘 바꿔갖고 와.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빠는 개척이죠. 아빠가 개척하는 거잖아요.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니까 가족이 개척을 하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이제 공간을 얻어놨더니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실은 어디 있어? 그러더라고요. 걔들 생각에 큰 교회만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아이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고민됐었어요. 왜 고민이 되냐면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개척을 할 때 꼭 가족이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도 꼭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일학교가 생긴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아이들 친구들이 전도가 될 테니까. 근데 그런 말하는 선배들 중에 대다수가 19이 아이들이 틱이 있어요.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씻거나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나 아니면 다리를 좀 떨거나
뭐 손가락으로 딱 뭐 계속 이렇게 치거나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똑같이 얘기하는 게, 개척 당시에 아빠가 개척을 하고 아이들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그 공간에 자기만의 공간이 없고 자기가 전부 소외되기 시작하자 자기 몸을 자기가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틱이 생겼대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저희 선배들이 얘기할 때는 개척의 원칙은 가족들이 같이 하는 거지만 이게 합당할까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같이 개척은 하지만 그 아이들의 공간을 뺏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개척을 하는 거지 쟤들이 개척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희 사택은 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지에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친구들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냥 걔들의 친구마저는 뺏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 드리더라도 친구는 거기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하게 건강하게 아이들이 틱이 없이 잘 자라게 됐어요. 물론 결과적으로 뭐가 없었을까요? 저희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양보하는 순간 아이들과 제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부모 세대들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는 자식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요청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시간, 버리지 마땅해 그 시간에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될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 시간대를 우리는 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의를 위해서 희생이라는 건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한순간의 수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소중함을 위해서 대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여러분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행복한 가정이 내일이 건강한 가정이 될 겁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려고 해도 그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셔도요,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조금 피곤해도요, 자녀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조금 멀리 가기 힘들어도 가까운 데라도 같이 다니시면서 말 한마디라도 지금 하는 것이 내일을 건강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가장 소중한 이들이 누구이며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들을 위한 사랑을 하게 하소서. 진짜 사랑하고 계신가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바른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족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앞을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니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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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희생해서 내일을 가치 있게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가치 있게 살며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면 늦습니다. 오늘 사랑해야 될 때 오늘 사랑하게 하시고 집착하고 통제하거나 때론 너무 방임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적당한 선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이고 바른 사랑인지 무엇인지 알아. 특별히 대의를 위한 희생이 어떤 것이 큰 것인지 알아. 그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없이는 내가 없었으며 교회가 없이는 내가 없음을 알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유아가 나오네요. 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받습니다. 기쁘고 건강하고 사랑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을 전하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우리 유아의 손을 통해서 드려봅니다. 하나님 마음을 드리며 중심을 드려오니 물질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저들의 가정의 물질이 근심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또 20도가 넘어갈 것 같은데 조금 덥긴 해도 같이 예, 같이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드립니다. 예배 후 바베큐 있습니다. 옥상으로 다 같이 올라가시면 되는데 가시면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요. 그리고 캠핑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캠핑 의자에 앉아서 두런두런 같이 식사 나누시면 되니까요. 지난번에도 보고 몇 번 보니까 별로 앉아서 안 먹더라고요. 다 돌아다니면서 먹지. 그래서 의자가 별로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의자가 필요한 몇몇을 위해서 의자하고 테이블 세팅되어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위해서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또 해놨으니까요. 아이들 공간, 그리고 어른들 공간은 따로 좀 구별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열방교회가 이전을 했습니다. 5월 17일 날 이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3시 반에 한다고 그래서 한번 잠깐 갔다 올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인데 다음 주 역시 그 식사하고 저하고 같이 전도 끝난 다음에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2시에 저랑 한 차로 그냥 가서 얼른 가서 한번 보고 그 화장실이나 주방인데 화장실 공사는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예전엔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잘 돈이 좋아요. 네, 돈 들여서 나빠지는 게 없더라고. 주방은 아직 공사를 못했대요. 지금 진행 중인데 마무리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좀 요청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동행 프로그램인데 안부라고 해서 6월 13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뭐 하는 거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장애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한 김동락이라는 청년이 너희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했더니 뭐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 뭐 돈 이런 게 아니라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대요. 장애인들도. 그럼 어떤 친구?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친구 말고 장애가 있으니 비장애인 친구. 나를 장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친구로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이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밥을 먹자. 그래서 같이 김동락이라는 청재 자기 사비를 털어서 매해 한 500만 원 정도 사비를 준비해서 그걸로 음식 제공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라는 곳에 본인이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밥을 해서 어른들도 좀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고 하는데 제가 5월 30일에 가서 한번 준비 모임에 참여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준비하는지. 시간 되시는 분, 특별히 이제 청년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같이 식사하고 오는 거니까 식사하고 편하게 친구 한번 만나보고 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냥 정말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상관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모여서 이건 크리스마스 파티 했던 거고 이건 작년에 했던 거 23년, 24년에 그래서 한 3, 40명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놀고 그래서 24년에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같이 밥만 먹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하나는 24일부터 저희가
용인 서지방이라는 감리교 지방에 속해 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이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기념주일로 김영복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는 목사님인데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오실 텐데 굉장히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주일날, 월요일, 화요일날 같이 한번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웬만하면 주일날은 제가 사회를 보니까 그날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5일, 26일에는 7시 반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주중에 환경미화 조금 남자분들로 해놨어요. 아무래도 남자분들 손길이 필요해서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들이 같이 와주시면 더 좋겠고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에서 주보에도 광고가 나와 있으니까요. 내가 요때 담당이다 생각하고 오셔서 청소 같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좀 깨끗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달에 한 번만 여러분이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오시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그냥 예배만 드려야지 하지 마시고 청년들도 시간 되실 때는 같이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종 찬양하심으로 예배 마치고 위에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제대로 된 사랑, 바른 사랑을 통해서 내 가정, 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하게 하소서. 바른 사랑을 하게 하소서. 집착도 사랑은 맞습니다. 대의를 위한 희생도 사랑은 맞습니다. 반김도 사랑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른 사랑이 아니라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사오니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나누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애창기도만 하고 우리 함께 음식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공간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한 손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필요와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식탁을 위해 수고한 농부들의 정성과 수고를 늘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